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그에게서부터 복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는 뜻인데, 그는 그 복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경멸히 여기는 자, 그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말라기 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복빔을 받는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가 축복의 명을 내렸기 때문에, 축복하라 하는 명령을 나에게 내렸기 때문에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이 축복하는 일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리버스란 말은 뒤엎다 그 말이죠. 되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의 명을 줬다는 말은 이미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하라 하는 명령을 내게 줬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나는 이 권리, 나는 이 복을 나는 깍박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것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죠. 자, 오늘은 복을 비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복을 비시는 이죠? 누가 복을 비시는 이죠? 그래도 잘 돌아가네. 하나님이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복을 비시는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복을 비시는 이냐면 예수가 바로 복을 비시는 이시다. 그 말입니다. 복 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하는데도 복덕방. 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결혼을 하더라도 또 복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팔자. 그래서 난 해봐, 난 날과 난 시바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걸 사주를 잘 타고 나야 그래야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을 데려와야 또 집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을 따지고, 또 그냥 딸을 낳으면 복순이요, 복희요, 복자요, 또 아들을 낳으면 복돌이요, 복동이요, 뭐. 그래서 그 복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수, 부, 귀, 다남, 이제 건강까지. 그래서 이제 오복 하면은 오래 살아야 되고, 또, 부자,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이 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이빨만 없으면 또 먹지 못한 말짱 헛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복에 이까지라 가지고 이제 이가 건치면은 그것도 이제 복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의 그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같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종족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안식한다. 이게 바로 그들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때 창조하신 그 전후에서 복을 내리시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물고기에다가 복을 내리시니까 물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이 정말 5대양의 하나 가득입니다. 인간이 뭐 하여튼 이제 낚시질 작살질 해가지고 큰 고기는 큰 고기대로, 또 적은 고기대로 그렇게 잡아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또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요만한 새끼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샅샅이 그렇게 잡아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왜 네이처라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수중 찬양하면 정말 물속에 물고기가 그렇게 빽빽하게 가득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어찌 이렇게 물고기는 이렇게 많이 잡아먹고 많이 이렇게 멸종하고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복받은 결과,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날의 현상 그거죠. 거기다가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모든 동물보다도 굉장히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진지게 멸종당할 만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질병, 거기다가 무슨 천재, 거기다가 또 전쟁.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진즉에 벌써 멸종당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기 있다가 어쩌다 한국에 딱 가면 항상
어디 극장이 파였나 아니면 어디 운동장이 지금 파였나 할 정도. 극장 가면 사람이 와 몰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동경기 끝나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밤낮 그렇대. 매일 그렇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뭘 먹고 이렇게 그래도 다 사는가 싶어가지고 참 신기하다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런 그 많은 맹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존속해 오고 또 번성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리적인 그런 이런 물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곧 창세 끝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 때 전후해서 하나님은 복이 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물리적인 그런 확산과 번성, 충만, 또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되면 안식한다 이 말이죠. 아주 편안히 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바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바로 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을 바로 히브리 사람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번성과 안식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복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아담은 그가 누리는 이미 그 환경을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먹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부터 그 축복에 관해서 이제 언약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 지금 그 이락 전쟁하고 있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초원 아주 굉장히 비옥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 민족을 큰 민족으로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제부터 너를 복준 자를 내가 복줄 것이고 또 너를 저주한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저주를 주겠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계약을 딱 했어요. 근데 단서가 뭐냐면 그 대신에 너의 친족과 이 본토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가 못 살아서 그냥 살다 못해서 망밀을 간 게 아니라 이민을 간 게 아니라 그는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또 소유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다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복을 그가 붙잡고 그의 유형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딱 포기하고 그가 드디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물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가나안에 그냥 우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카 롯이 소돔에 이제 그쪽에 살았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무슨 싸움이 났어요.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전쟁을 가서 잡혀간 걸 이제 가서 구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드디어 이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노획물을 갖고 오게 됐다. 전쟁 노획물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전의 기쁨과 함께 그가 이제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바로 지금 여기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이 장면을 창세기의 오리지널 장면이 14장입니다. 14장 19절에 보시면 18절 보시니까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여기 지금 살렘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복을 받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내려줬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애당초 복을 준다고 해서 그가 이미 정처 없이 떠난 자였었어요. 그러다가 또 일 만나면 이가 복줄 뿐이다 하고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복을 확인하기 싶어서
확인하고죠. 자기 소유의 10분의 1, 자기가 노획했던 거, 전쟁했단 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얻은 그 물질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얻었으니까 내 거야 하는 소유의식,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한번 복을 그가 이제 확인받은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다시 한번 또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2절로부터 8절 17장 2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무장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서는 열왕이 나올 것이고 그냥 속이나 바가지나 그냥 속색이나 아들들 아니면 그냥 가난한 쪽박이나 그냥 밤낮 차고 다녀가지고 부모나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자식 말고 아주 열왕이 나올 것이다. 또 너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또 18절이 뭐냐면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주 슈퍼파워 네이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했으니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이 종족이 번성하는데 만약에 땅이 없으면 그러면 또 말짱 헛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일경을 너에게 주리라. 안식처로 주리라. 그래서 번성과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제 약속을 준 것이죠, 이제. 자,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또 아닌 게 아니라 이삭을 낳게 됐고. 그랬는데 그 이삭이 그 후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다가 복을 받았을 때 11조를 내고 이제 그 복을 이제 더 확인받았는데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손해봤죠, 이제. 10분의 900개 못 썼으니까. 그랬는데 그 효력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그가 농사를 짓는데 얼마의 소득을 얻었냐면 100배를 얻었다는 거죠. 100배. 그러니까 그 담배에 가서 금방 100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 이제 야곱이 그가 20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란 말은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가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는지 그를 거부를 할 때는 거부 이렇게 말해야 돼.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오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후손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되 100배 거부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제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아갈 때 한 번만 아브라함이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갈 때 다 굉장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굉장한 이제 시험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에 하여튼 종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상 삼촌집을 떠날 때 하여튼 그동안에 그가 수고한 대가를 이제 받는데 거기다 그냥 받던 것도 아니야. 막 머리 써가지고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하여튼 양들 염소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그가 이제 끌고 나왔죠, 이제. 거기다가 처도 넷에다가 자식도 이미 11거 반에다가 엄청 이제 아주 식구들도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혹이 와서 가로되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지금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 군대를 데리고 지금 나온다. 400명이 무슨 뭐 그냥 군대 사열하듯이 그냥 무슨 환영 카드를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챘어. 왜냐하면 자기가 떠날 때 좋지 않게 떠났기 때문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사치해가지고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받았으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앙심을 갚으려고 이거를 드디어 날 원수 갚으려고 오구나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야복 강가에 건너보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처와 자식들과 종과 노비들과 무슨 또 거기에 모든 우양들 하여튼 자기 몸뚱아리 빼놓고는 차례차례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그가 거기서 이제 막 엎드려가지고 그야말로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야곱이 딱 감을 잡기는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축복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나를 복 주소서 복 주소서. 아니 만약에 복 받으면은 번성하고 복 받으면은 잘 살고 거우면은 이미 그거 다 갖다 포기해놓고 난 다음에 또 빈 털털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붙잡고 늘어졌던 그 사람이 그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이름은 야곱이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부터 야곱이란 말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야곱이란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 이 말이에요. 잡다. 그러니까 소나기에 힘을 줘가지고 잡는 게 바로 야곱이란 뜻이다 그 말이죠. 예, 에서는 저 엄마가 쑥 그렇게 힘줘서 낳았어요. 야곱은 또 지가 또 지 형의 발꿈치를 딱 붙잡고 그리고 지가 힘써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힘써서 낳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네 소나기에 힘 붙잡고 네 소나기로 네가 했다는 거 이제 그거 포기하고 이제는 딱 포기하고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해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디어 따낸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은 바로 축복의 기업의 이름이에요.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축복을 하나님한테 따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따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20년 동안에 벌었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 바로 축복의 기업을 그가 쟁취하는 것이 그게 더 그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딱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맞도록 했으니까 중동 사람도 얼마나 털이 많고 막 털이 막 밤새도록 수염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거기다 또 몸도 송하지 못해가지고 라쿰파라시다가 된 거야. 짠짠짠짠 짜자자자 그러고 그야말로 가지꼬를 해가지고 또 병신까지 돼가지고 그리고 강을 건너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그 형이 만나자마자 그야말로 이제 죽인다 할지라도 잡는다 할지라도 도망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목숨까지 포기한 거죠. 그러고는 갔는데 갑자기 형을 만나는 순간에 아이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지 말도 잘해.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참 선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에서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지더라. 해보세요. 갑자기 죽여야지 이놈의 자식 왼수 같은 놈 내가 이를 부득부득 까고 기다렸던 그 야곱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 내가 그까지 이런 흔지게 치고 내가 새지게 물어낼 필요 없지. 그런 말 있지 한국에 흔지게 치고 새지게. 아 이렇게 얼굴도 가지꼴 생기고 이렇게 병신 같은 놈을 내가 왜 죽이려 싶어가지고 그래 네가 많이 고생이 심했나 보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야 너는 이렇게 식구도 많고 뭐도 많으니까 여기 살고 나는 내가 비켜줄게.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그대로 강 건너 보냈던 걸 다 다시 회복하고 거기다 플러스 그가 거기 거할 땅까지 그 가인이 아니라 에서가 살던 땅까지 그가 다시 얻었다. 이게 바로 복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뺏는 분이 아니라 다시 주시고
그리고 더해 주시는, 프리미엄까지 더해 주시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복이다 그 말이야. 좋습니까?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3대까지 잘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때 가서 이상하게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놈의 개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애굽에 팔려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일가문중이 다 결국 애굽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결국은 이제 종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쉼이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죽자고 노력해서 농사 지었다 한들, 아니 어떤 건물을 지었다 한들 자기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 하면서 무소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난.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게 바로 종이요. 거기다가 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바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갖다 이끌어내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우리 배웠던 대로 10가지 재앙을 결국 이제 퍼부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바로가 더 이상 못 견디게 돼가지고 이제는 가도 좋다, 어서 가라, 막 빨리 재촉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은 너희의 모든 무양이든지 뭐든지 다 데려나가라, 다 데려나가라.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요. 근데 원래 복은 어떻게 되냐면 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서 복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나는 당신보다 낮은 자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이었단 말이야. 430년 종이었어요. 근데 그 하룻밤 떠나는 그 순간 뒤집어졌어요. 팔자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소유는 다 네가 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 폐물 다 가졌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축복해 주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있어요. 나를 축복하고 가라. 그래가지고는 그들은 그 430년 동안에 큰 찐득이처럼 다 빨아서 먹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먹으면서 종족 얼마나 깠든지 하여튼 거기서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장정만 자그마치 한 여자 남자 합해서 한 100몇십 명 돼가지고 거기다가 또 애들까지 그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데가 나올 때 그 애굽에 얼마나 이런 거 많아,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또 다 끌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축복해라니까 다 획득하고 난 다음에 또 God bless you 이러고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 나를 축복하라 또 바로도 또 머리 내밀고 축복해달라 이러고 완전히 종이 430년 종이었었지만 이들은 바로 그 조상이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와 같이 430년만 해도 그 신분을 뒤집어 엎고 결국은 축복의 기업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뭐 정말 그냥 역시 우리는 축복을 받은 백성이 달라. 참 뭐가 달라도 달라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들에 딱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다 그 말이에요. 자, 광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땅이 각박하죠. 먹는 것도 이제 없죠. 뭐 물도 없죠 하니까 그들이 막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을 갖다 쳐서 물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금도 소용없고 은도 소용없는 거라. 무슨 거래도 필요 없어. 옷도 딱 한 가지. 지루하게 한 가지죠. 그런 가운데 사실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이제 정말 재미없는 살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 주시겠다. 그렇게 했으면서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땅으로 인도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데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신명기 8장이다 이 말이야. 신명기 8장. 자, 8장. (11절) 봅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자마자 곧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직접 인도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 가서 완벽한 든든한 집을 짓고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무슨 축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그들이 증식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저 내가 다 원래 내가 원래 타고나길 복받고 타고났고 또 내가 원래가 또 나는 부지런하고 아니면 또 내가 머리 써서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또 두렵거든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 40년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은 그들을 광야라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갖다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해보자.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이 누구로부터 하느냐, 누가 우리를 복을 빌어줬느냐,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요. 또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짓게 하신 표적물이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성소를 뭐 가지고 지었죠? 성소는 뭐 가지고 지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진 은금패물 가지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종살이 하면서 아무 소유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마지막 판에 가서 뒤집어 엎고 결국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성소에다가 자기의 그물 내놓은 은금패물이 지어짐을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룻밤에 뒤집어 엎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복비는 자가 됐지. 오히려 우린 종의 신분에서 오히려 우리는 복비는 자가 됐다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손아에서는 물질이 떠났지만은 그들의 손아귀에서는 재물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성소를 볼 때 우리는 축복의 기업을 약속으로 맺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버리고 축복이라는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것 같이 야곱이 자기 전 20년 동안 버던 소유를 갖다 다 한 건로 버리고 축복의 기업을 약속을 받은 것 같이 또 이 성소에다가 자기 물질을 다 투자해서 짓게 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복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축복의 기업을 우리는 언약한 백성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내가 바로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이다. 재물 얻을 능. 재물을 소유할 능력. 재물을 그들이 영원히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란 말은 재물을 소유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소유할 권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를 볼 때마다 내 손에선 금도 은도 다 날아갔지만 그러나 나는 대신 뭘 잡고 있다? 나는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항상 돈을 잡을 수 있는 나한테는 능력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소를 볼 때마다 뿌듯하겠죠. 응? 주머니에는 바람이 일어도 이미 그 후에 그들이 또 주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는 바람에 실제로 그들은 포로가 됐었고 또 아니면 종주국이 됐었고 이러는 바람에 실제로 그들에겐 소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소가 있다는 사실이 성소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 얻을 재물 얻을 소유권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민족은 절대로 멸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민족은 번성한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우리 거다. 지금까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아랍권 그 40억 인구와 지금도 10억 인구와 지금도 계속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유할 권리를 줬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 성소는 그들에게 그토록까지 중요한데 드디어 그 성소는 그런데 그 성소는 뭐를 기억하냐? 그 복을 누가 전달해 줬느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복을 전달했냐면 야곱, 이스라엘한테 복을 전달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야곱에게다가 밤이 맞도록 야복강가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서 겨루다가 결국 그 복을 준 자가 누구냐면 천사야, 천사. 그냥 결국은 천사가 그 복을 전달해 줬다 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중간에 휘장이 있고 거기에 문양이 있는데 거기에 성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궤 위에도 천사가 형상이 바로 거기 있다고 말이죠. 그걸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소를 지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야말로 진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을 때요. 그때야말로 전쟁도 없을 때고 그러면서 정말 태평성전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더니 진짜 복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없구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받을 것 없이 다 받았다 하고 아주 그야말로 만복감을 차가지고 낙성식에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뭐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아주 레스트, 안식.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태평하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죠. 성소 지을 때 각 나라에서 뭐 구제품도 아니야. 지들이 막 갖다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각 나라 좋은 재료 갖다가 다 가지고 지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드디어 복 받은 걸 이때 아주 정말 최고로 발휘한다 싶어가지고 만족해가지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태평을 주었다 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복주신이 향해서 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백성에게 축복했다 해서 백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복비시는 이의 계심이 증거를 인정하고 그 복을 충만히 누린 자는 또 백성에게도 축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 그 유래가 있는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라는 것은 그 언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의 축복의 바가지를 완전히 박살나겠다, 깨버렸다는 얘기니까 그야말로 예수를 갖다가 갈아 마시고 싶은 거지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너희는 바로 복을 너희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드디어 이긴 바로 그 대상이 누구면 천사다 이 말이야. 천사를 감동시켜가지고 받은 그 복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 내가 와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 말이죠. 이 성령을 허려버려 내가 진짜 너를 갖다가 복을 주되 번성 또 안식. 그러나 이 땅에서의 번성과 이 니네 혈통의 번성과 아니면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제 또 종에 의해서 축복받은 그 종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기업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축복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이제 이 땅에서도 너희들 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자, 이런 차원을 더 높여가지고 축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런 걸 들을 귀도 없고 바라지 않았었어요.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런 거 안 바라는 사람 안 바랄 거야. 그냥 떡반죽그래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무슨 종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무슨 노비도 복을 받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 복 할 때 지금도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예수께서 버려라 하는 것 때문에 이젠 그 시대를 잊어버려야 돼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 예수께서는 과연 복을 비시는 이다. 여기 아까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보세요. 자, 그가 과연 복을 비시는 이인가? 여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빈 자. 그런데 복을 빈 자는 누구냐?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하누가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생명의 끝도 없는 이가 누굽니까? 그는 왜 분명히 아비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어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면은 그는 언제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예, 그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 그는 태초부터 계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했으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 그러니까 그는 비록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는 아브라함 족보가 아니다 그 말이야. 오히려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신 멜기세덱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으로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느니 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뭐를 약속했죠? 너의 후손이 번성하리라. 또 너희의 가나안 땅을 줘서 안식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번성케 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복을 줘서 번성케 했다면 그도 번성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능력이 그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야. 진짜 그런가? 성경을 따라가 보면 그가 광야에 군중들과 집회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흘임이 지나가가지고 이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이제는 아이고 은혜스럽고 설교도 좋지만 우린 배고파 죽겠시다. 그래서 이들을 각각 흩어가지고 이제는 동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뭘 사먹고 오게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뭐가 있어 줍니까?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어린 아이가 뭘 가지고 나오더라? 뭘 가지고 나와요? 예, 떡덩어리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뭐 요만한 그 점심 한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가져와라. 그래 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오. blessed. 그 떡덩어리에다가 복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떡덩어리가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가 나눠주고 끝이 안 나고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줄이 또 한 번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한번 따라가 볼까? 해가지고 또 다른 집회 가봤더니 4,000명이 먹고 어떻게 되더라? 7명도 남았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안 먹으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흘 동안 안 먹으면 너무나 안 먹어서 환각증에 걸리면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모를 수 있다 이거야. 그럴까봐 오히려 먹고 남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각에 걸려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먹고 확실히 남았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결국은 복을 줘서 남게 풍성하게 하신 이가 누구? 물고기에다가 복을 줘서 물고기를 충만하게 하신 이가 누구? 태초에 복을 주신 이시고 바로 그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창세기 때 물고기에다 있으라 하니까 그 물고기가 바다에 가다가 깍 채워지는 그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보면 5장에는 빈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자 거기 봅시다. 이제 누가 보면 5장 오늘은 이렇게 복을 비시는 이 앞에 왔으니까 잘 보여야 돼요. 예? 누가 보면 5장 자, 여기 이제 밤이 맞도록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를 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고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그러니까 이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부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또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만선이 되어서 기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허탕친 날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또 이날도 또 호탕인가 보다.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물을 다시 올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그물을 내가 지시한 곳에 내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밤새도록 했는데 할 필요 없지만 아이고 또 말씀하시니까 또 있으니 또 그래도 또 대접상 꼭 믿은 것도 아니야. 대접상 한번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대신에 당신 말했으니까 책임지시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밤새도록 없던 그 물고기 그 그물에 그냥 물고기가 하나 가득 차더라고 말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웬 떡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또 친구 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하나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물고기를 보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무릎을 팍 꿇어버렸어요. 예수 앞에 무릎을 팍 꿇어가지고 그가 뭐랬냐면 나를 떠났어. 그 말은 아이고 나는 당신 무섭습니다. 나는 당신하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버렸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거, 즉 보장이 없다 이 말이야. 자기의 수고에는 보장이 없지만 당신은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물고기가 몰려옵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요. 거기다가 당신은 바로 물고기를 있으라 하면 있게 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채우시니가 바로 베드로의 그 그물에다가 물고기를 채우시니 동일한 바로 복을 비신 이라는 것을 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다 해보자. 무릎 꿇다. 무릎 꿇다. 그 말은 원래 복빔을 받는 자가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 의해서 복빔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나는 당신보다 낮은 자요. 당신은 나를 복을 비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히 물론 그 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변덕도 많이 부렸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래도 결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 말도 지가 무슨 말 한 건지 완전히 모르는 건 하지만 그가 알았더라면 결국 예수님 잡혀갈 때 모른다고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누구시죠? 복을 비시는이다 이 말이야. 복을 비시느니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국에서는 특별히 예수교를 갖다 굉장히 천한 사람들 아니면 가난뱅이나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상놈들, 종들 이런 사람들 믿고 그 다음에 왕실에서는 주로 이제 불교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교주는 이제 석가모니는 왕실 출신이고 왕자 출신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목수 가난뱅이 그런 출신. 아이고 가난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또 가난뱅이를 믿어 그래가지고 그저 교회 가면 뺏길까 해서 그저 며느리가 부흥회 간다면 아가야 반지 빼놓고 가라 그래서 그저 교회 가면 빨리고 뺏기고 손해나고 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복을 비시느니 그래서 물고기도 풍성케 하시고 떡도 풍성케 하시고 오히려 남께 복을 비시는 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가 다시 한번 아까 히브리서 돌아가면 말이에요.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아까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죠. 누굴 말하는 건가? 누구요? 예수죠. 예수가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고 복빔을 받은 바로 그 높으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는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두말하지 말고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으시니 아브라함을 복주시니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가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레위인들, 죽을 자들이 10분의 1 받아서 썼어요. 받아서요. 그러나 저기는 은혜 시대, 저기 오늘날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누구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 11조는 누가 받으신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받잖아요. 목사님이 받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개척교회 때는 목사님이 직접 교인 몇 명 없으니까 헌금 받아다가 자기가 가지고 은행에 가서 또 은행에 가서 넣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월급을 또 그거 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하니까 그냥 11조를 목사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받는다고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예수가 받는 거야. 자, 11조는 예수께서 받으신다. 자, 만약에 예수께서 11조 받는다 할 때 그 11조 아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 받는다면 11조 아니야. 아이고 10에 10이라도 다 내놓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11조가 또 왜 중요하냐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을 때 빈손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혼자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알들이지 알도 같이 드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기 매운탕 할 때 조기 속에 알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이.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조 들었을 때 이삭도 드렸고 야곱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같이 그 LA가 드렸고 그 이후 후손이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확인된 것은 3대가 효과를 얻더라. 아니요. 오늘날까지 효력을 얻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금권, 모든 경제권은 누가 갔어요? 세계의 경제권 모든 금권 유대인들이 갖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다 드리면 참 사랑하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 말할 거 없죠. 11조? 그것만 드립니까? 난 그거 보면 참 하나님도 좀 담력이 좀 적으신 것 같아. 왜 11조? 10에 5조 내놓으라 해도 그때 내놔야지 어떡해? 주님 사랑하고 복을 받으려면 안 그래요? 그래서 11조 극한 놈가 이걸 왜 못 나는지. 그런데 그걸 또 드리면은 내 3대뿐이 아니라 대대로 바로 그 복을 받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약속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자, 너무 확실하죠. 너무.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후에도 왕 될 것을 그가 권면에다 싫다 그리고 빈주머니 또 계속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하고만 같이 그냥 내내 지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무슨 대단한 자가 되겠는가 실망해서 결국 갖다 달아서 십자가 달아 죽게 됐어요. 자,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예? 상추 쌈 먹을 때만 입을 짝짝 벌리지 마시고 복 받으라 하면 아멘 하세요. 복 받으라. 아멘. 옛날에는 그냥 부흥 강사들이 복 받으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치마에다가 막 행주치마 다 이렇게 받고 난리 쳤다고. 예? 그렇게는 할지라도 입으로 내가 시인하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 말은 아버지는 복을 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그 복을 영원한 기업으로 갖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복종합니다. 무릎을 팍 꿇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서 죽으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아버지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렸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자기가 아무 수고도 없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던 즉 보호자를 넘봤던 마귀는 정죄해버린 것이고 인간 영혼들은 예수의 피로 그가 지불하시고 그가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서 그는 어디가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가 뭐 하신다고요? 지금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비시는 이로써 지금 하늘에 계세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는 복을 비시는 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막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해도 그 복을 받으려고 그 무슨 때가 돼서 그 무슨 베드로 성전, 베드로 성당 앞에, 거기에 베드로 성당 앞에요. 앞자리 돈 얼마나 내는지 아시면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면 그의 복을 좀 손이라도 만져보고 키스라도 해보고 그 복이 돼볼까 해가지고 그 헌금 낸 순서대로 앞에 앉는데요. 그렇게까지 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누구한테 특별히 가서 구걸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준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과 함께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오시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뭘 알게 하신다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복을 비시느니. 복을 비시느니. 그는 지금 하늘에 앉으셔가지고도 지금도 계속 자기가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 복 주시기만 하세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천사가 전달해준 축복의 기업이고요.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천사가 전달해준 축복의 기업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들이 전해준 축복의 기업이다.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이제 바로 이 축복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럼 누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진짜 축복인 줄 알고 그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그 모든 팔복이라는 대표, 바로 제목이 뭐냐면 심령에 가난 자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 자,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에 가난하다, 그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말로 푸토코스란 말인데, 이 말은 더러움은 있는데 더러 없다, 구차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에 찌들어진 그런 가난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심령, 그 마음이 자기의 소유를 완전 포기한, 자기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 내 수단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손의 힘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해서 그 수입이, 그 소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수단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는 나는 못 삽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면 나는 못 삽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야 나는 무엇이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그 축복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것에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결국은 복을 얻은 것 같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고야 복을 받은 것 같이, 또 야곱이 자기의 20년 동안의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복을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를 그가 소유한 것 같이, 우리가 오늘 만약에 복을 받는 뜻은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은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고 복에 대한 찬양을 할지언정 복을 못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 이외에는 아무 수단도 방법도 없으니까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낮은 자가 높은 자에 의해 복을 받는 것 같이 예수의 이름을 왜 주셨냐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복 주소서, 복 주소서. 오늘 내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복 주시지 않으면 건강은 내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직장도 나는 계속 다닐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오늘 다 멀쩡하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날 복 주시지 않으면 이 가족도 내 식구 아니고 결국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솜씨가 있다 할지라도 복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복이 너무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주 너무너무 가난을 내가 지쳐가지고 나는 자살한다. 자살이라는 수단조차도 그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요. 그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요.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아멘! 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열쇠 가지고 열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 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만족해서 부자같이 그냥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부러운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래도 또 어디 저 동네 가면 돈을 더 번대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더 한 몇 년간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 되죠. 오로지 예수란 이름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정말 부러운 것이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런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복을 누가 받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 이 복음을 듣는 사람, 그 귀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다가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으로 시험이 와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지는 자,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 앞에 굴복하는 자, 이거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 가난과 결박과 또 고난과 또 적신과 또 무슨 결박과 죽음이나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사람, 그가 복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마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가 다시 오실 때 자기 모든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주는 일, 다시 말해서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를 전해주고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나눠주는, 그가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을 나는 받은 것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받는 결과가 뭐냐? 결국은 이 땅에서도 100배 받고,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거기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다고 계시록 19장 9절에,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결론이 그 말이 결국은 통합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받은 자가 누구냐? 진짜 복 받은 자는 누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는 제사장 노릇할 것이고 그는 세세토록 왕 노릇하려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축복의 기회를 받은 사람. 나는 정말 이 예수의 이름, 나는 예수란 이름, 이 천상천하의 가장 소중한 이 예수의 이름을 나는 정말 기업으로 받은 자인가. 나는 이 이름을 내가 받은 것으로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복받은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이 복을 나는 그래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와 내 후손 속에서 이 복을 능멸이 여기다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무시한 자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후손은 영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주여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손 드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점점 형통해지고 점점 여유가 많아지면 자꾸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살고 싶어집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남이 보기에는 가난뱅이 같고 남이 보기에는 저주받는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오래 있는 것은 예수님 그거 하면 됩니다. 정말 나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손 또 그 후손까지도 우리의 자손 후손 중에서는 복을 능멸하게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받기를 사모해서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도 영원히 복받는 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자식에게다가 죽기 전에 내가 복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줄 것을 믿고 맏아들 에서도 믿고 야곱도 믿었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은 가족이 내가 복을 빌 때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걸 믿는 사람, 그 복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 주겠다, 내가 복 빌어주겠다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한다면 그건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정말 우리 자손에게서 진정으로 남긴 건 없고 아무것도 남긴 거 없고 죽었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 부모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상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남기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복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